오늘은 오늘의 갈멜산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해발 8,848m나 된다고요. 이 산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는데 도전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 추락해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최초로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1977년 9월에 고상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 후에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 그쪽에 그 맥킨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추락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하죠. 그래서 성공도 하지만 또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추락해서 너무도 춥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위험한 등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요.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산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그럽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은 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산악인은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길을 쓰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느냐, 그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은 결코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산은 나에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해주는 삶의 스승입니다. 산은 내 삶이고 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갈멜산은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해발 540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은 산 같지도 않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산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갈멜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갈멜산이 무엇이고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갈멜산은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바알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만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도저히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곳곳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섬기게 한 거예요. 이걸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후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하는 거죠.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불은 놓지 말고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그 제단을 향해서 기도해서 불로서 응답하는 바로 그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울의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당시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바알 신전에는 항상 아세라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하고 합해서 850명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투쟁을 하는 거죠. 그 싸움의 현장, 그곳이 바로 갈멜산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싸움은 어떤 일반적인 감정의 싸움이에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종종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서로 안 볼 사람 취급, 서로 안 볼 것, 평생 안 볼 생각을 하면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도 아니라고요. 오늘 보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 국가 사이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역사가 있는 일을 계속 되고 있어요.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싸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이걸 결정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싸움의 현장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라고요. 그 전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적어도 세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먼저 이거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죄와 투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죄성이 그만, 죄가 꿈틀거리면서 이게 자꾸 튀어나와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죄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뭔가 하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세상과의 싸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적 싸움의 다른 대상이 뭔가 하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는 거고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고요. 사탄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영적인 전투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죠. 너무도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패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로 갈멜산은 은혜가 임한 곳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의 현장, 영적인 싸움의 현장, 이걸 얘기했어요. 이제는 은혜가 임한 곳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단 주위에서 춤도 춰가면서 아우성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들의 규례에 의해서 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저녁 때까지 막 미친 듯이 춤도 춰가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바알이야 응답해서 응답을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수요대로 12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놓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제물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통, 큰 항아리 물을 가득 해가지고 4통을 붓는데 그걸 3번을 반복을 해요. 12통, 큰 12항아리를 부은 거예요. 물이 흘러 넘쳐요. 도랑으로 막 흘러 넘칩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상황을 보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39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갈멜산이라고요. 갈멜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능력으로 임한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갈멜산의 사건이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고요. 그 은혜가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죠. 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게 되면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른 삶이 필요하면 깨달음으로 오신다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만 나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으로 살만 나는데 은혜가 없게 되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완전히 말라지면 어떻게 돼요? 막 갈라져 버리잖아요. 추하게 갈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멜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갈멜산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의 갈멜산은 무언가 하면 결단이 촉구된 장소였어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결단이에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이스라엘이 깨우치도록.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합 왕하고 이세벨 그 왕후, 그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백성들의 판단이 흐려졌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세벨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당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자기들 스스로가 발로 다 걷어차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다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잖아요.
머뭇대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갈멜살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한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치워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결단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이 지성과 의지를 다 장악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감정 터치만 잘하면 돼요. 감정만 자극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것도 감정을 자극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됐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충 쉽게 넘어가게 되고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해져요. 이게 사람이 결단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감격,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삶의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눈물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고 흥분이 될 만한 그 감동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감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감격적인 이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경험을 한 그것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거예요. 감성이 필요하지만 감성만큼 더 중요한 게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예배는 전인적인 치유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서 성숙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을 통해서 신앙과 인생을 배우지요. 오늘도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